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엘리야에 관한 5번째 말씀을 제가 이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인데 엘리야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저희들이 다루었고, 그리고 다시 20장 전체와 21장 대부분을 이제 건너뛴 다음에 21장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비로소 엘리야가 다시 잠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이제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분명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까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바알 대언자들과의 갈멜산의 승리는 물론 3년 반 동안이나 있었던 심한 기근을 끝내는 큰 비를 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다시 이세벨의 위험으로 절망하여 로뎀나무 밑과 구레 피신에 있다가 주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이 엘리야가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떠났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될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이상해 보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인공이 엘리야가 전혀 등장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무대가 시리아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에 사악한 아방을 필두로 한 두 나라들 간의 전쟁 장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갑자기 국제 외교 무대로 장면이 바뀐 셈입니다. 더욱이 엘리야가 아닌 한 이름 모를 대언자가 일어나서 사악한 아합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와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식 같아서는 앞서 19장 결론 부분에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거나 그 장본이나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인 아합 왕이 바알 대언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서 사악하게 그지없는 이 아합 왕을 도우시기 때문에 도저히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말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귀한 교훈과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32명의 왕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시리아 왕 벤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함께 모으니 32명의 왕이 그와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대적하여 싸움을 하며.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시리아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간의 첫 번째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나닷의 선제 포위 공격과 기가 막힌 협박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베나닷은 자신의 엄청난 세력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32명의 왕들이 이제 이 베나닷에 협력을 했고, 그 협박은 이제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자들을 그 도시 안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베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곧 가장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하매. 아합 왕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협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최대한 비굴한 자세로 그와 화친을 꾀하려고 이제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 어떤 요구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사자들을 보내서 받아들이기 힘든 더 큰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자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터인즉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손에 담아 가져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일을 도저히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 요구를 왕이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 7절과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이 사람이 화를 끼치려 하는 줄을 보고 주목하라. 그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과 음과 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하니 모든 장로와 온 백성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동의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베나닷의 사자들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사람을 보내어 주의 종에게 구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하려니와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떠나가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 여러분 말씀 그렇게 읽으면서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시죠? 이처럼 시리아 왕 베나닷의 굴욕적인 항복 요구로 아합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물론 은과 금을 즉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심지어는 아합의 신하들의 재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들어줄 수 없는 이제 요구였습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이러한 베나닷의 요구에 최대한 비굴한 자세를 보이며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모든 장로와 이제 논의한 끝에 조건부로 들어주겠다라고 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베나닷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이제 거절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에게 고하기를 자기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말지니라 하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천막에서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전열을 갖추라 하매 그들이 그 도시를 향하여 전열을 갖추니라. 자, 여기 이제 이상한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 아합 왕이 시리아 왕에게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자기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말지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리아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제 내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아합은 자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베나닷의 위협에 당시 전해져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속담인 자기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말지니라라는 말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속담이 무슨 뜻이기에 이렇게 베나닷이 갑자기 전율을 갖추게 했던 것일까요?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치 그 일을 다 끝내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방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방심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단지 베나닷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것이며 아울러 벤하닷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아 보낸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속담이 가진 본래의 의미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 이 말은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이 영적 전투를 마치고 갑옷을 벗을 때까지, 즉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추호의 방심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역시 방심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잠언 기자의 권고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7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면 꼭 이렇게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대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갖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면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은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떠한 영적인 방심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쁨 가운데 인생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다음의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쯤 돼서 정말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이제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의의 왕관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방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제가 진짜로 다루고 싶은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일어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꼭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그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줄을 내가 알리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한 대언자, 이 이름 모를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이 사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해주셨습니까? 이 시리아의 이 엄청난 군대를 네 손에 넘겨줄 테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인 줄을 아합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서는 엘리야가 아닌 그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의 대언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름을 모르는 이 인물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이빈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런 7,000명의 영적 군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엘리야보다는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무명의 대언자가 보여준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그 사건들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선명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BC 538년경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있던 신바빌론 제국이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영원을 뒤로하고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속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여러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대했던 신바빌론 제국이 그렇게 빨리 망했던 이유가,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빌론 제국을 그토록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던 여러 배경 등이 역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벨론의 멸망에는 세속 역사가들이 발견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마치 자기 힘으로 강대해진 양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바벨론을 징벌하는 도구로 또다시 어떤 나라를 일으키신 겁니까? 페르시아를 이제 일으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이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역사가들이 바빌론이 그토록 쉽게 무너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국가들 간의 전쟁과 같은 큰 사건들에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심히 보아 넘기지만 않는다면 그 가운데 내재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전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칫 과도한 오해를 할 가능성 역시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잠잠히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만을 바라봄으로써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혹시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밝히 열릴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야곱처럼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발견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그것이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일으키셨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사악한 자의 형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악한 자의 형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악한 일들을 조장하는 이런 사악한 권세자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21절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부터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해 그리 하시리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들을 통해 그리 하리라 하매 이에 그가 이르되 누가 싸움을 지시하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거늘. 지금 무명의 대언자가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사람을 죽임에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니 시리아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고 크게 사륙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누가 더 미우세요? 베나닷이 더 미우세요? 아합 왕이 더 미우세요? 아합 왕이 더 미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돕고 계십니까? 지금 아합 왕을 돕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엘리야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갑자기 20장에는 엘리야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이 베나닷을 통해서 사악한 이 아합 왕을 일거에 죽이셨으면 얼마나 통쾌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또 도우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무명의 대언자의 권고에 따라 특별군을 편성하여 시리아를 공격한 끝에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만을 비교해 볼 때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열세였던 이 북이스라엘은 232명의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들과 그 뒤를 따르는 7,000명의 군사만으로 10만이 넘는 시리아의 대군과 맞붙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에 그가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들의 수를 세니
그들이 232명이요 그들을 센 뒤에 그가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를 세니 7,000명이더라. 이 10만 대군과 지금 몇 명이 싸운 겁니까? 232명 플러스 7,000명입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아방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백성이 북이스라엘 이끄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승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방과 같이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도우시고 무엇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합의 대언자들, 특히 엘리야에게 행한 일들을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일으켜서 그를 비참하게 멸망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의 숙적인 시리아 대국이 쳐들어왔으니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사악한 아합과 타락한 그의 왕국은 자연스럽게 멸망했을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악한 아합 왕을 도우셔서 다시금 그런 악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더 나아가 아합 왕의 경우를 좀 더 일반화시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악한 자들을 형통케 하시는가 하는 변증학적 물음으로 귀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며 또한 복음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삽의 시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지금 이 시는 누구의 시입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로 악하게 생각하는 저 사악한 자들의 번영과 형통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일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사악한 자는 마지막에 죗값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도 이어서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난 중에도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참 환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를 탄압하고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 사악한 권세자들과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노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이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지금 이런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지금 이 아삽의 이 시를 지은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바랬음에도 누가 징계를 당했습니까? 자기가 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동감이 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의로운 자들의 선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교묘하게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는 것과 때가 되어 그분의 공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끝에 가서 발견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시편 73편 17절에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해소가 되십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악한 자들의 번영과 형통을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우리도 비로소 사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원리를 본문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악한 아방이라 할지라도 그를 형통케 하심은 결코 그를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만 됩니다. 오히려 사악한 자의 일시적인 형통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인 성도에게 유익을 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아주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만 됩니다. 왜 저렇게 사악하고 나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라고 저희들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역시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요. 사악한 자 역시도 쓸데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자의 형통은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라고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 수단으로서 역할이 다하는 날 사악한 자들은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도 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 위로가 되십니까? 즉 사악한 자가 모으고 쌓는 것, 즉 그들이 잠시 부유하게 되고 힘을 얻는 것 역시 그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주기 위하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자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혜를 깨달았던 솔로몬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아합이 시리아에 대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서 세계의 패권국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상한 갈대 지팡이였던 이집트의 세력이 꺾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보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가 우리 한번 말씀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보라, 이제 내가 이 상한 갈대의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니라. 이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이집트에게서 그를 떨어뜨려 놓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서 29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의 모든 거주민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여러분 다 깨달으셨죠?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또한 이집트가 내가 주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펼쳐서 여러분이 보셔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중국발 우한 코로나가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어서 또한 미국을 비롯한 또한 이 중국 공산당인 이 중국 정부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전쟁도 벌어지고 있죠. 또 홍콩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서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 마귀와 가론 유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의 사악한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데 일조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악한 자의 형통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뜻의 종착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주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시면서 복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시라고요? 여유를 좀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사회 현상으로 바뀌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눌려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더니 엘리야처럼 낙심해가지고 나만 홀라 남았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시리에 빠지고 낙심해 있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봐라, 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담담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따라 사악한 자들을 사용하신 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자, 욥기서 20장 4절에서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기서 20장 4절에서 7절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지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런 말씀 어떠세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지옥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요? 이런 사악한 자는 똥처럼 사라지고 여러분은요?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교훈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사악한 자의 형통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시리아의 일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된 데에는 시리아 군대의 교만과 방심도 한몫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교만과 방심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틈을 보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특히 사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인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명의 한 대언자로 하여금 사악한 아합에게 전해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이름 모를 무명의 대언자처럼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만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와 낙심 가운데 살기보다는 이름 모를 한 대언자의 삶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구원을 받게 될 혼도를 인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인 줄을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이 초청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초촌창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사악한 자의 형통을 바라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소망 삼아서 정말 기쁘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그런 찬양을 주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걸으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아삽의 시를 지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사악한 자들의 그런 형통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끄러지고 시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자들의 형통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또한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저희들이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러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더욱더 여유를 가지면서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안타까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용감한 우리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